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과 그리고 질문을 갖고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1세기 처음 25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그야말로 과학과 정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높은 교육열과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아주 보편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지식을 평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점점 종교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무신론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이 교회와 종교와 신앙,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신론 시대, 우리의 신앙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신론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신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왜 창조주가 필요한가? 진화론이 이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왜 설계자를 가정해야 되는가? 고통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종교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위안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 앞에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단단한 어떤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무신론의 주장들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신론의 주장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과학과
그리고 신앙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고통이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만큼이나 선도 존재하고요. 고통만큼이나 행복과 사랑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과학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고통,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과 도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질문 앞에서, 그러한 도전 앞에서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나 이러한 도전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불신앙으로 모두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의문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회의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신앙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생생한 믿음, 내가 이제 이 생생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갖고서 성급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시편 14편 2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야 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편은 지금 유신론이 옳고 무신론이 그르다, 이런 선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편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신념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신념이 어떤 결과를 혹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과 이웃을 함께 병들게 만든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신념이든, 그게 무신론이든 아니면 유신론 신앙이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 이걸 지금 시편 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과 이웃을 병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 내 인생은 그렇다, 그러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무신론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작정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의 그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그냥 그러한 막연한 다짐에서 멈춰도 안 된다는 거죠. 무신론 시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목사님? 그냥 열심히 그냥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멈추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에는 기쁨과 그리고 이제 즐거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많이 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어떤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항상 실실 웃고 있어야 된다던가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데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인생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피상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여러분 아마 샬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사할 때도 많이 하죠. 노래 부를 때도, 찬양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거는 이 평화를 뜻하거든요. 평화. 근데 이거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이 단순히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함과 충만함, 그리고 깊이 있는 이 평안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삶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이제 바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만약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이 아무런 이 두려움과 어떤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신앙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불안을 조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건 우리가 하여튼 신앙에 있어서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어떤 그 성취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고 또한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성과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어떤 그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했을 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도 갉아먹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그 자유함과 그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힘이냐? 믿음의 힘. 그냥 내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시편 14편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의 사람들이 이 이제 가난한 자를 약자를 이제 괴롭힌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무신론자가 다 약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자를 다 괴롭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하거나 약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무신론자들이 이 종교를 비판할 때 어떤 신앙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 특히 뭐 그리스도인과 이제 교회를 이제 비판할 때 가장 강하게 그들이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폭력과 차별 그리고 억압과 분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지적은 참으로 뼈 아픈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실 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 잘못된 신앙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또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했습니다. 이거는 뭐 변명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왜곡이고요. 교회의 본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치셨고 특히 황금률을 통해서 이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랑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깨달음, 여기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항상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본연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화해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그런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바로 그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고 더 관대하게 만들지 못하고 더 자비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타락한 믿음. 믿음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잘못된 믿음. 더 이상 이제 복음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이 이제 거부하는 것은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는 삶일 거예요. 잔인한 독재자나 사소한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그러한 심판관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상정하고 있고,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고 유신론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거나 이제 비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이제 없으면 이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이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어떤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질문들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도 해보고, 그게 힘들면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움에 가두는 이제 거짓된 하나님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자비와 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검증이 돼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일종의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가 정말 맺는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신론의 시대가 찾아온 것은 과학기술 발달이라든지 뭐 지식이 이렇게 이제 전반 사회적으로 이제 퍼져나가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들을 잘 맺어왔다면 과연 이 정도로까지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살리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살린 다음에 넉넉하게 되어서 이웃도 살리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품 안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깊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에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열매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자비와 겸손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교만과 타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신론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행복과 용서의 힘이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웃게 하고 치유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고 새해에는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